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7일 월요일 레이버데이 연휴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의 말씀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양하면서 오늘의 말씀 시작합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66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무릎 꿇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패망의 한복판에서 자기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왕과 많은 고관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향하여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 모함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통하며 한없이 눈물을 쏟아낸 그의 사역은 곧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그대로 담아낸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유다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제 본문인 예레미야 29장 앞부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일종의 편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미 2차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다 멸망은 곧 길게 보면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민의 땅에서 그들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포로민 신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70년이 차기까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서 그 땅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평안을 더욱 풍성히 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민 가운데서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앞서 예레미야 28장 3절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말한 대로 2년 안에 빼앗아간 모든 성전 기물을 되찾고 바벨론에게 사로잡힌 모든 포로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포로민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뒤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지에서 70년, 즉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 사이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당시 아직 유다가 다 망하지 않은 상태이고 여전히 유다에는 거짓 예언에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 보면 예레미야가 앞서 전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예레미야가 분명히 전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전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아합과 시드기야 선지자인데 이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들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말은 모두 거짓이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이들은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세계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저주와 수모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이 돌아오려는 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나 바벨론이 망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 가나 거짓 선지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도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고 멀리 포로민 가운데서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그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섞여 있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허황된 꿈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습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불어넣습니다. 자기들이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다시금 뒤로 돌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떠나온 그 유다 땅은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참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마치 바벨론으로 유배를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충분히 죄를 뉘우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유배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까지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 돌아가게 하고 뒤로 돌아서게 하는 세상에 전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심판의 자리로 가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소리들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그곳은 참으로 편합니다. 더욱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등지고 나왔던 롯의 처가 뒤를 돌아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이지만 돌아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와 지금의 땅에서 새롭게 마음을 먹고 주님의 평안을 구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자기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로 편지를 써서 경계하셨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보내셨다고,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뒤로 돌아가라는 세상의 허황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거짓말은 반드시 심판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거짓말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거짓말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들의 이름은 사람들의 저주거리로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22절의 말씀은 그것을 풍자한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회방하여 거짓 예언하고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이라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겁없이 무례하게 거짓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다가 들통이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단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거짓말은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은 습관적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났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을 삼켜버렸습니다. 마치 그들의 은밀한 성범죄가 드러남과 동시에 그들의 모든 거짓 예언은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피하여야겠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거짓말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여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이 땅에 구원받는 성도로서 세상의 허황된 거짓말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과거 주님을 부인했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허황된 꿈을 불러일으키는 소리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서 오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선한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